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오버랩되는 구약의 다른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그 땅을 사면서 돈을 주려고 하죠. 제값을 치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봐요. 그 장면이 우리가 하나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기드온이 천사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오르난이 천사를 보고 함께 숨었고, 또 오르난이 다윗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 것과 큰 용사인 다윗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약간 좀 이 기드온의 이야기와 약간 이렇게 비슷하고 유사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버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 부지가 되는 땅을 구입하는 장면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가 확장하고 재확인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나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고, 이래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곳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역대하에서 등장하게 될 텐데, 여기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확인해 주는데, 역대상에서 역대기 기자가 이것을 확인해 주는 건데, 이 모리아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장소이고, 아들을 바치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재확인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 장소가 굉장히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하여서 불을 떨어뜨리심으로써 큰 용사, 또 하나님의 구원, 이 이야기들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성전 부지가 마련되는 이야기가 단순히 다윗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약속의 이야기들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또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모두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위한 장소로서 굉장히 이 아브라함 에피소드와도 연결이 되고, 이제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다 같이 묶여져서 보여지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다윗은 값을 치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값없이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하고, 이 값이 치러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겠죠. 우리의 값을 과연 누가 치러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에도 여기에서 이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치를 것인가? 결국에는 그 모든 값을 치를 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준비된 그 예배를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징벌을 그치시는 장면, 오늘 이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써 징벌이 그치는 장면도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값이 약간 좀 틀리게 나온 것처럼 느껴지죠. 가장 이제 근접한 어떤 이 해석이라고 한다면 50세겔을 12지파의 값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금 600세겔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또 그렇다면은 은과 금이라고 하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그 값을, 상당한 값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다윗이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수행한 것일 뿐이고, 여기에서 예배를 받으신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선택하셨고, 이 곳에서 예배 받으시기로 결정하셨고, 예배가 허용이 되었고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심판이 중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장소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결정하신 장소가 어떤 곳이냐?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바로 그 장소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도 못했던 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배를 통하여 응답을 경험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두려워서 묻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고, 지금은 응답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성전이 그러면 어떤 곳이냐, 그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서 바로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집,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 이미 그 부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역사의 사건에서, 역사적 사건들에서 이미 재현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과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건물이 세워지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루어져 가는 이런 거대한 흐름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까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과 능력과 회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참된 예배의 장소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들의 흐름들 또 이런 내용들, 과정들이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완성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할 때 또 어떤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참된 기도의 성전 되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고백을 우리에게 떨어진 것 같은 이 재앙과 같은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 참된 은혜의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듯이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떨어뜨리셔서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